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일렀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모압 평지 모세에게 일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체 맥락에서는 같은 뜻이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대대로 약속하며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그것이 자기들의 땅이 되기에는 갈 길이 먼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그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주고 성읍에 딸려있는 초장을 그들의 가축들,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있을 수 있도록 둘 수 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그들이 이 풀 좋은 데로 다닌다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그들이 이 짐승들이 있을 곳으로 그 초장을 딸려있는 성읍에 딸려있는 초장을 주도록 해라 라고 명령했다고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그냥 생각하면 많은 시간과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말이 그들이 받은 기업입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부터 요단강을 제사장들을 따라서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긴 싸움이 벌어지고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내몰고 나서 그 땅을 하나씩 다 분배를 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준 다음이라는 뜻이 이 기업, 받은 기업이란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머리 복잡하게 문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받고 난 다음에 요 표현이에요. 요거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아닌데 여기 받은 하니까 이미 받은 것 같은데 멀었습니다. 그 먼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우리들이 지난 본문들하고 연결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은 하나님이 딱 정해줬습니다. 북쪽으로는 갈릴리 지역, 동쪽으로는 요단, 서쪽으로는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홍해. 이것을 딱 정해줬던 거 아시죠? 본문에 어디를 꺾어서 돌아서 할 만큼 선을 딱 꺼주셨어요. 더 갈 수도 없습니다. 요거를 다 나누었다라는 뜻이에요. 나눈 그 다음에라는 뜻입니다. 다 나눈 다음에 레위인에게 땅을 줘, 성읍을 주고 초장을 줘라는 얘기는 레위인들은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이, 기업이란 말 우리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기업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상속 재산입니다. 자기도 조상에서 받고 자기도 자기 후손에게 넘겨주고 하는 상속재, 상속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 재산을 잘 경영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성경들 보면 상속 재물 이쪽으로 많이 했어요. 상속 재산.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기에서는 땅이 상속 재산이에요.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계속 약속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땅, 자손. 이 둘인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건 땅을 말해요. 근데 땅을 다 나누어서 각자가 자기의 상속 재산이 내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다음에 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주라 하는 얘기 보면 레위인은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 지도를 안 보셔서 됐어요? 끝났어요? 봄을 그냥 지냈더니 가을에 이게 들통이 나네요. 언제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레위인들에게 땅을 줘, 성읍을 주고 초장을 줘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마음이 들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총 점령할 땅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다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면요. 한 군데도 빈 곳이 없이 다 차지했어요. 레위인만 없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땅을 줘, 성읍을 주고 들을 줘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두 번째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너와 너희 아들들은 제사장들 연이어서 제사장이 될 건데 백성의 죄와 제사장 직분의 죄를 담당할 거야.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 아들들이 감당하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너희와 함께 집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이 없어. 분깃과 기업이 없어.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분깃과 기업이 없다라는 얘기를 아론에게 주면서 그 이유는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너희의 기업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것을 줘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땅을 갖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나중에 땅을 가진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죠. 요걸 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받았을 때 이 레위인들이 무슨 마음으로 받았을까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아주 틈도 없이
딱 맨 위에는 아셀 지파에서부터 시작해서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저 유다, 스불론까지 그냥 줄 하나 딱딱 있고 남은 땅 없어요. 그들 다 나눈 다음에 레위 족속들에게는 성읍과 초장을 그들에게 주게 해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내가 기업이라는 말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 그 다음에 얘기는 그 대신에 그들이 기업 다 가진 다음에 나눠줘라고 하는 말을 오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어떻게 가지나 하면 성읍에서, 그러니까 성벽에서 1000규빗, 500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벽에서 500m, 동서남북으로 500m 가져라. 그리고 성 중앙에서부터 저기까지는 1km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딱 성벽 안에가 500m, 밖으로 500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0m 안에 한 400명 내지 500명의 사람들이 사는 거죠. 집을 짓고 이렇게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밖으로 또 해서 짐승들이 있게 500m. 그래서 1km씩으로 사방 1km씩의 땅을 400명 내지 500명을 준 거죠. 어때요? 괜찮죠? 이스라엘 땅 전체가 강원도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땅을 딱 성읍 하나에 그만큼의 땅을 줘라.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총 48개를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m, 500m, 1000m, 1km, 사방 1km, 이쪽 1km, 이쪽 1km, 2km 되는 거죠. 이런 것을 48개를 그들에게 줘. 그 중에 6개는 도피성.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보복당하지 않게끔 그의 피를 보호하는 성을 레위인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총 48개를 줬는데 요거를 집에 가서 자세히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제가 딱 얘기해 드릴게요.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가 48군데로 분산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땅에 안 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사갈, 그러면 이사갈이 다 뭉쳐 있더라면 레위인들은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반대편에도 도피성 3개, 요단강 이쪽에도 도피성 3개, 6개, 그 다음에 전국으로 42개의 땅을 그들이 갖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들을 뭐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의 재산인 가축들, 짐승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거처도 있고 일터도 있게끔 딱 줬다는 거죠. 제가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환기를 시켜드리는 게 있다면 이거 기업 아니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성읍의 초장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기업 없어 하고는 성읍을 주고 초장을 줬다 이거죠. 표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레위인이 뭔지를 제가 정의 내릴까요? 레위인은 뭐냐?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땅을 밟고 살며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고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불려가며 경영을 잘 하면서 자기의 기업 관리를 해 나가면서도 우리들의 기업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레위 족속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그것을 기초로 자기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자기의 재산을 키워나가는 모습에서 똑같습니다. 레위인들이 다 이 성막에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서 성막 안에서 일하는 자들도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안 하는 자들도 관리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자식 키우고 자기의 기업을 키우는 건 똑같은데 그들은 자기들의 기업은 이 땅에 없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들이 레위인이래요. 제가 지금 답을 드린 겁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레위인이라고. 이 시대의 레위인은 누굴까? 이거 간단한 얘기예요. 세상의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누리면서도 이것이 나의 기업이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자손에게 물려주면 내 자손이 그걸로 잘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영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누군지 대답하실 수 있겠죠? 이제 누구예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레위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그림을 오늘 본문이 주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이 레위 지파를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마음이 드실까 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믿는 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시기 바라요. 75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할 때 이게 무슨 뜻이?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그래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영을 잘해야 하는 그의 기업,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 번 나온 거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갈 때는 이제 갈 곳이 지금과 비교할 때 어떤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간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생명과 같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일지라도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보지도 못한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볼 때, 이게 레위 족속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다 보시면서 성경이 일관되게 이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줄줄줄 얘기를 하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저는 그 본문도 같은 본문으로 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같은 뜻이죠. 제가 전에 이 해석을 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뭘까 하다가 제가 인천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자기 부인에게 했던 말이 그게 그 뜻이구나 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는 지금 살아계신 100살이 넘을 건데 90 몇 세 때 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사는 내내 자기를 보고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 하나면 돼 그랬대요. 나는 당신 하나면 돼. 이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가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다 아시겠지만 한번 묻는 식으로 말씀할게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물주다, 돈줄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기업,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기업은 경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이라 할 때 우리가 경영을 해야 돼요. 경영 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영해야 돼요. 이미 다 나온 얘기인 것 같다. 이미 제가 한 얘기랑 같아요. 이걸 제가 성경 구절로 말씀드릴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딱 하니까 하나하나 사례를 말하려니까 딱 이걸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잘 경영하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가야 될 길도 가고 입 다물어야 될 길도 이때도 입을 열고 하나님 때문에 무슨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영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영을 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저도 포함해요. 이거 아주 생각 많이 했어요. 회개도 많이 하면서. 기업은 원래 뜻이 상속 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물려줄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너희들에게.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바른 답이 우리들의 속에서 피어 올라오길 바라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적용돼서 후회함이 없는 신앙의 길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봐도 후회함이 없이 나는 나의 자식들에게 바른 상속을 했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주 유치한 걸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 12지파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빠지는 게 있으니까. 빠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12개로 땅을 나눕니다. 혹시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아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12지파 내가 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12지파를 안다 하시는 분. 오, 아는 분이 계시네. 요셉 지파 없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는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12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봐, 긴가민가 하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 12지파가 어디에 땅을 가졌는지 아는 분. 모를 줄 알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까지 13지파로 땅을 나눠도 시원찮은 걸 12지파로 나눌 때 레위 지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 땅을 다 나눌 때 자기들은 빼고 남은 그들 지도를 보면 딱 나옵니다. 어느 지파 거 어느 지파 거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지고 내 기업은 너희 기업은 나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제가 유치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한 권이 레위기서입니다. 성경의 레위기라는 그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의 이름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게 레위 지파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써서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언제 올까 하는 마음을 가질지 몰라도 이건 하나의 예인데, 저건 성경 말씀과 저의 삶을 힘입어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둠 속에서라도 인정한 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를 어떻게 키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려면 창세기 37장부터의 주인공 요셉의 삶을 보시기 바라요. 그 17, 18 어린 나이가
애굽 땅에 가가지고서 주인만 하나님이 막 추파를 던지고 유혹을 할 때 그가 그것을 피했던 것은 내가 왜 어찌 이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득죄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안 보는 것 같고 진짜 나에게 힘주는 거는 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기업이 더 힘이 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꿀꺽하고 인정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방향 잘 잡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지 막 통장만 보면 힘이 나는지 사람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기업 삼아 자식 키우고 자식 잘 되기 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이 아니고 내가 자식에게 물려준 유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내가 물려줄 분은 기업은 하나님밖에 없어. 요거 갖는 거, 요거 신앙인이고 요렇게 할 때 성경은 약속해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이 심다가 천국에서까지 우리 자식에게까지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신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부지 중에라도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때에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한심해 보여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 사는 것인 것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주신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